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늦은 밤에 제 아내가 재밌는 그림을 봤다면서 사진 하나를 보여주더라고요. 아내가 보여준 사진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유명한 작품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패러디한 사진이었어요. 앞에 있는 사진인데 재밌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자리에 함께 모여 최후의 만찬을 나누던 원래 그림을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패러디한 거예요. 보니까 이 줌이라는 화상 채팅이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격리되어져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고 만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패러디한 그림이었는데 참 기발했습니다.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봤더니 이런 패러디한 작품들이 여러 보였습니다. 이 앞에 사진은 사회적 거리를 지키지 않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제 경찰들이 찾아와서 단속하고 있는 모습을 패러디한 사진이에요. 이게 모이면 안 되잖아요. 5명 이상 모이면 안 되는데 가족도 아닌데 이렇게 다 모여있는 모습을 경찰들이 단속하는 패러디한 작품이고요. 이 앞에 있는 그림은 마당에 서 있는 노부부를 묘사한 그랜트 우드의 아메리칸 고딕이라는 유명한 작품인데요. 원래 마당에 서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이 두 부부가 지금 어디 들어가 있죠? 집안에 지금 격리되어 있는 모습을 풍자한 그림이 참 재밌었어요. 더욱이 성탄절마다 소개되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헤리티 반 혼토리스트? 네, 이름도 어려운데요. 이분이 그린 목자들의 경배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도 패러디한 작품이 있더라고요. 이 그림을 어떻게 패러디를 했냐면 목자들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화면으로 경비하고 목격하고 있는 장면을 패러디한 그림이 참 재미가 있었어요. 이런 그림들이 참 많았습니다. 성주교사님들 이런 패러디 사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재밌죠? 사람들이 참 풍자적으로 해학적으로 참 재밌게 그리고 있구나,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기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느껴볼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마음도 들죠. 네, 씁쓸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현 시대의 슬픈 좌상을 패러디한 그림들이 재밌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하고 좀 안타까웠어요. 특별히 오늘 굉장히 기쁜 날이잖아요.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찬양해야 될 이 성탄절에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현실이 사실 너무나 안타까웠고 씁쓸했어요. 새벽에 일어났는데 잠을 못 청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자고 쭉 지금까지 왔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쓸쓸해서 마음이 쉽지 않아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아마 이 목자들처럼 온라인으로 성탄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성주교회 성들의 어떤 심정도 저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는 없지만 더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평소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기쁨을 확인하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한 우리 아내가 했던 기도처럼 지금의 크리스마스는 굉장히 축제와 같은 즐거운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실제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당시의 분위기는 지금의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고을에서, 더군다나 일반 가정집도 아닌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과 또한 소외된 자들이었던 목자들이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탄생을 경계했던 헤롯의 포악한 명령으로 인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아래 남아들이 모두 살해당하는 어떤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 속에서 맞이했던 것이 당시의 성탄의 분위기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성탄하면 즐거운 분위기, 선물을 나누고 기쁨을 축하하는 그런 분위기와는 달리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당시의 분위기는 좀 달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착잡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의 모습들이 어쩌면 실제 크리스마스의 분위기와
가장 닮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착잡한 마음으로 드리는 성탄의 예배가 참 속상하지만 도리어 속상하고 안타깝기 때문에 더 깊이 이미 오신 우리의 예수님을 확인하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더 깊이 소망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탄 예배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내도 그랬어요. 엊그제밤에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매년 성탄절만 되면 발표회를 준비하고 여러 선물과 행사를 챙기느라 분주했었는데 일평생, 아내도 모태신앙이니까 일평생 성탄절 이렇게 보낸 적이 처음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래서 그런지 더 조용히, 더 잠잠히 성탄의 참된 의미를 묵상할 수 있다는 마음을 저에게 좀 나눠주었습니다. 저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사실 우리 예수님은 비참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가난한 이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이 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시고 그렇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 이 땅 위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유는 비참한 상황 아래 놓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전히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는 병든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참 힘겨운 2020년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마주하고 있었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성탄 예배를 드려야 되는 초유의 어떤 비참한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깊이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성탄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깊이 주님의 성탄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더 진실로 기뻐함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소망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이 시간 예수님이 오신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확인하면서 성탄의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바랄 수 있는 성주교 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어떤 징조를 확인한 요셉이 어떻게 하죠?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관계를 끊고자 했던 모습에 대해서 조용히 바라보던 요셉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자 했던 요셉을 주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 주냐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성령으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본문 21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첫 번째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예수라는 이름을 가르쳐줍니다. 히브리 음력으로 예수아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천사는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지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뜻처럼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아기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지상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입신양명과 축복을 주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 이름에 담긴 뜻처럼 우리 모두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셨다는 거예요. 본문 22절의 말씀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처럼 강조하며 반복했었던 예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확증이 된 것입니다. 더욱이 본문 23절에 보시면 천사가 또 다른 이름을 가르쳐줍니다. 예수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본문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천사가 가르쳐준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은요, 임은 히브리어로 함께라는 뜻이고요, 아누는 우리라는 뜻이고 엘로임, 하나님을 뜻합니다. 이것을 합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계신다라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예수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성탄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고 기쁨의 소식이 되는 이유는 이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에 담긴 뜻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는 이 시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실 주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성탄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훌륭한 소설가였던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직접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기반으로 쓴 소설이 있는데 유명한 이반 데니소비치의 수용소의 하루라는 소설입니다. 저도 참 감명 있게 읽었던 소설인데요. 이 소설의 한 부분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소련의 강제 수용소에 갇힌 어느 날 이 주인공 이반이 평소처럼 눈을 감고 벽을 기대고 있었어요. 이반은 굉장히 신실했기 때문에 평소에도 그렇게 벽에 기대고 하나님께 자주 기도를 했는데 이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한 동료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롱한 거죠. 너 지금 기도하고 있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감옥에서 너를 빨리 빼내줄 줄 알아? 웃기지 마. 너 지금 모습을 봐. 기도한다고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자 눈을 감고 있었던 이반이 눈을 뜨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옥에서 빨리 빼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야. 나와 함께 감옥에 계셔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이곳에서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함께 감옥에 계신다면 충분히 견딜 수 있거든. 참 감동적이죠. 혹시 대상 영속성이라는 표현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심리학 용어인데요.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능력을 뜻하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갓난아이는 아직 대상 영속성을 습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장의 눈앞에 엄마가 사라지면 엄마가 사라졌다고 믿고 불안해하고 울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아이가 점점 더 성장하면 이 대상 영속성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당장의 눈앞에 엄마가 보이지 않더라도 항상 엄마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는 엄마가 당장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죠. 성주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그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항상 그분의 세밀한 사랑과 은혜를 확인하고 계십니까? 성탄이 참된 기쁨이요 은혜가 되는 이유는 힘겨운 한 해를 살다 보면 우리가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25일이 되면 12월 25일이 되면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대상 영속성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너무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혹여나 잊고 있었던 영적인 영속 대상성이 있었다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소망하게 되고 임마누엘이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삶이 순탄하지 않을 때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세밀한 손길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당연히 어렵고 힘들 때면 하나님께 탄식하고 절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탄식과 절규이지 영적인 어두운 밤을 맞이한 것처럼 사실상 우리의 외침과는 달리
세밀한 주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의 세밀한 손길을 감지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여러 번 표현을 해드렸지만 우리 주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십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상처를 입어서 잘 못 듣고 있는,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상처를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성탄이 참된 기쁨의 소식이지만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됨이 되셨던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상처죠. 왜냐하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상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무런 흠이 없으신 순결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아래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으셨어요. 이처럼 상처 입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가 되어주셨고 상처 입은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이 시간 우리 예수님, 그리고 임마누엘이신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이러한 성탄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한 번 더 확인하면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2020년 한 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이 힘겨운 시간은 과거형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어지는 현재 진행형이죠. 더욱이 오늘 이렇게 성탄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 모두 다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성탄의 소식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자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예수,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되셨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상처 입은 치유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비록 마주한 현실이 어두운 밤과 같지만 어두운 밤에 오직 그 별빛만을 바라고 그렇게 먼 빛의 여정을 나섰던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 역시도 그 빛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면 성탄의 참된 기쁨의 소식을 목격하고 경배했었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 역시도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임마누엘이 하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을, 그 은총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하기는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성탄의 참된 기쁜 소식을 또한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고정희 시인의 유명한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상한 영혼을 위하여 고정희. 상한 때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은 면야 밑둥 잘리어도 새수는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삶에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작정하면 지는 해가 문제랴. 고통과 소름의 땅 훨훨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오늘 새벽에 이 시를 좀 읽고 마지막 표현 속에서 어두운 밤 그 별빛을 비춰주었던 또한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의 탄생을 좀 소망하고 바라보는 그런 저에게는 좀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어요. 바라기는 이 예수와 임마누엘이 담겨져 있는 이 성탄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확인하면서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가 어둠과 같지만 그럴수록 더 빛이 빛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께 더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주교 성도들의 성탄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고 계십니다.
그 성탄의 참된 기쁨의 소식을 마주하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참된 기쁨을 소망하며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아버지 마음을 확인하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드리시면 찾아주시옵소서. 성탄의 참된 기쁨 소식이 우리와 함께 참된 구원을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우리 함께 주님을 주님 바라보면서 이 성탄의 감격과 감사함 이 어둠 같은 주님을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신속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끝에 찾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비대면이지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고 성탄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확인케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 임마누엘 주님,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주님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비록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어둠만과 같지만 하나님, 이 어둠 밤에 더 밝게 빛나는 그 주님의 별빛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성탄의 참된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소망하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그 감격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경배와 기쁨을 받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남은 한 해 동안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 생애 동안 임마누엘의 주님과 구원자 되신 주님과 함께 아버지 온전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상처 입은 치유자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처난 마음들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시는 그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다시금 귀 기울이게 한 일이 소망합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감격해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주어진 어둠을 이기고 하나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